심각한 구절이가 읽지 않았죠. 1절만 딱 읽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계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제가 족보라고 그랬죠.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2절부터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 읽진 않았는데 요약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족보에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고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고,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밧세바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이렇게 나오죠.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 여리고성 싸움에서 중요한 여인, 그죠? 라합이죠. 그래서 라합도 잘 알 겁니다. 근데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 5명의 여자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하고 4명은 족보에 올리기는 조금 약간 꺼름직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존중할 만한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이라는 할머니가 어떤 여인이냐면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자, 남편의 아버지인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런 거를 세상에서 뭐냐면 족보가 꼬였다고 말하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은 천륜, 일륜, 믿음까지도 저버린 여인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자, 라합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엔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의 원어를 보면 기생은 뭐냐면 창녀입니다. 창녀. 기생은 굉장히 완화된 표현이고, 몸 파는 여인 창녀가 라합이었습니다. 아무 남자와 돈만 주면 몸을 섞는 아주 저급한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죠. 세 번째, 밧세바. 밧세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는 좀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도 마음이 있기도 한데, 냉정하게 보면, 자, 남편은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죠. 근데 왕이 오라고 몸을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왕이라고 했든 누가 됐든지 간에 처녀가 아닌, 그렇죠? 결혼한 여자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지켜야죠. 왕이 오라고 했다고 가서 냉큼 몸을 섞으면 안 되고, 거절하고 은장들을 꺼내서 자꾸 이러시면 이렇게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죠. 우리야도 밧세바도 좋게 봐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결혼한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인입니다. 별로 추천할 만한, 그럴 만한 여인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몸을 허락한 사실은 쉬운 여자였습니다. 룻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출신이 문제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정말 기피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4명의 지금 말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사건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지금 말한 이 4명의, 마리아를 제한 이 4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뭐 선한 일을 했다거나 뭐 긍정적인 그런 일들, 삶이, 그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좋은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족보에 올릴 만한, 그럴 만한 업적 있는 여인들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면면을 다 살펴보면 사실 다 죄인이고, 아까 그런 표현을 저급하고 함부로 쉬운 여자들, 성경에 칭찬할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하고 문제 많고 상처 많은 여인들이 지금 언급했던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올라와 있죠. 자,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왕이 되기에는 가문의 역사들이 굉장히 부끄럽고 내세울 만한 이런 내용들이 절대 아닌 사람들을 족보에 버젓이 집어넣고 보여주듯이 마치 자랑하듯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무언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그 죄인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학벌도 갖추고 가문도 좋고 사회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이 여인들을 보니까, 특히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들을 보니까 당시 세상에서도 아무 하찮은 그런 여인들이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다말, 아까 그랬지만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정말 막장 여인, 천륜과 일륜을 다 버린 이 여인 밧세바,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정조를 지키지 못한 이런 여인, 이런 죄 많은 여인들을 나름대로 고결한 여인이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족보상에 올려놓고 있죠. 동일하게 이 족보선상에 둔다는 것은 선인과 악인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여 선하게 쓰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 그래서 선인과 악인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쟤는 안 돼,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지 몇몇 사람, 잘난 사람, 특별히 공로인 사람, 이런 사람만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은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남녀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보여줍니다. 남녀의 장벽. 첫 번째는 죄인의 장벽이 무너진 건데, 두 번째는 남녀의 장벽입니다. 족보에 보면 오늘 남자와 여자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여자들은 족보에 이름 잘 올릴 수 없습니다. 특히 무엇을 주목해서 보냐면, 읽지 않았지만 2절만 보세요. 2절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다 할 때 주어로 보면 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예를 들어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가 아니라 누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궁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못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대로 여자가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자가 낳았다고 하지 않고 다 누가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낳았다고 되어 있죠. 보면 이 족보의 계보는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다고, 이게 지금 일상적인 패턴입니다. 족보를 기록한 패턴인데 이게 무너집니다. 어디서 무너지냐면 16절에서 무너집니다. 16절 화면을 보시면 누구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다고요? 마리아에게서. 계속 남자만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 때 갑자기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고가 아니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고정적인 패턴이 깨집니다. 요셉이라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남녀의 차별이 깨지게 일부러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남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이러겠지만 유대는 유교보다도 더 심한 남존여비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들어봤잖아요. 출애굽 60만 할 때 여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참 못됐죠. 그러니까 여자는 진짜 거짓말이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족보에 여자 이름을 버젓이 일부러 마태는 올리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 죄인의 장벽이 다 허물어졌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뭐 옳다 그르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뀌는 게 뭐냐면, 저희 교단도 그렇지만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 안수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 교단 해요. 장로 있어요. 모르셔서 그러는 거지. 여자 목사도 있고, 여자 목사 장로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보수적인 교단들은 여자한테는 장로나 목사 안수 안 줍니다. 근데 뭐 저희 교단, 감리교, 그다음에 통합, 뭐 백석 이런데, 장로교 중에 몇몇 이런 데들은 여자에게 안수를 주고 여자 목사, 여자 장로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남녀의 이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뭐 민족, 성별, 지금처럼 죄인, 죄 유무 이런 거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과 부족한 자들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차별. 쟤네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채로 살아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철저히 예수님께서 깨어버리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족보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편견과 차별을 하나님께서 철폐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모든 철폐와 차별들이 다 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편견과 차별이 철폐된 결과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평가란 말이 있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 힘들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자꾸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똑같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을 시킵니다. 회사 동기인데, 입사 동기인데 평가를 내려서 얘는 1년 만에 대리, 1년이 지나서 또 과장, 부장 계속 승진시킵니다. 근데 똑같이 입사했는데 계속 평사원. 그러면 자존심 상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 다 경험해 본 겁니다. 1등한 애가 실수했으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꼴찌인 내가 실수하면 넌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냐, 그렇죠? 두들겨 맞죠. 성적 때문에, 공부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똑같이 실수했는데 예쁘고 몸매 좋은 얘는 용서받고 못생기고 몸매 안 좋은 나는 욕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받고,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편견과 차별이 철폐된 결과, 자, 우리는 중요한 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평가받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 나는 가문이 좋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얼굴도 그렇게 뭐 잘생기고 예쁜 편도 아니고 학력도 별로 좋지 않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자, 영화에서 보면 가끔가다 그런 거 나오죠. 막 예쁜 부잣집 따님인데 막 해적들, 도적들한테 막 붙잡혀서 막 끌려가는데 어떤 멋진 사내가 나왔고 막 도적들 다 물리치고 아가씨 구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의 아버지가 내 딸을 구해줬으니 결혼하도록 하여라.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신분이 별거 아닌데 막 갑자기 신분 상승되고 이렇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 대한 정체성과 나에 대한 가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지금처럼 가문, 어떤 혈통이냐, 어떤 가문이냐, 돈이 얼마나 있냐, 재력, 얼마나 공부 잘했냐, 학력,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 얼마나 아느냐, 지연, 인맥, 이런 것들을 따지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렀던 가치,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자, 예수님의 피값이 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피값은 동일합니다. 자, 목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와 평신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다릅니까? 같죠? 그럼 목사가 귀합니까? 평신도가 더 귀합니까? 똑같죠. 목사라고 귀한 게 아니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입니다. 자, 장로님이건 새가족이건 하나님이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가격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신앙생활 잘 못했고 성경 잘 모르고 그런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죠. 2주간 수요일에 직분 세미나 있지만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의사, 판사가 새가족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했고 그냥 노숙자로 사는 한 분이 교회 등록했습니다. 똑같이 새가족 교육을 마쳤는데 1년 후에 누가 집사가 됐을까요? 말 안 해도 알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했는데 차별을 하죠. 자, 이게 한국교회 병폐라고 그랬죠. 임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세상에서의 성공 기준이 교회에서의 성공 기준과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대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시니어들 있죠. 제가 어르신들은 무시하고 젊은 3, 40대만 하고 막 놀면 우리 어르신들 보기 어떨 것 같습니까? 저런 못된 놈을 만나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자, 차별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시작을 하나님께서 철폐하신 이 내용들, 차별들과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마태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패를 했든 그리고 어떤 좌절을 했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의 차별도 제가 이야기했죠. 강릉성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가족이 오면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라고 무시하거나 우리 교회 잘 모른다고 또 무시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내 아들, 딸, 내 엄마, 아빠, 내 동생, 내 형, 누나, 오빠처럼, 그리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성도들과 똑같이 그분들을 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출신, 타교회 출신 이런 거, 그런 교회 있는 교회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직분쌤한테 이야기했죠. 똑같이 자격이 되는데 우리 교회 출신 때문에 먼저 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불법입니다. 똑같이 직분을 주든 아니면 똑같이 주지 말든 해야지,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먼저 준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더 돌아가신 거 있고, 누구는 누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10리터 흘렸고 누구를 위해서 1리터 흘렸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이 의로움은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에서 이것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 또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똑같이 예수로 구원받아 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똑같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나왔건 초등학교조차 못 다녔건 부자건 가난하건 강릉 출신이건 아니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공통된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유니폼 보입니까? 예수라는 옷. 예, 영의 눈이 뜰린 사람 보일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족, 민족 차별합니다. 출신 지역 따집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 재력, 학력 이거 말하는 겁니다. 종이든 자유이든 똑같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이죠. 다 어떤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다? 하나라는 겁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예, 우리는 남이 아니라 다 하나입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차별하지 마시고 특별히 더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못 사랑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이왕이면 더 사랑해주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사랑인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